동네 성수학당 나는 학자편 김범식 박사의 누가복음 제4강 마지막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는데요. 종말론, 이 말 좀 어렵습니다. 종말론 무엇인가요? 예, 종말론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종말론을 좀 더 우리가 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과 인간은 문제가 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 다 종말론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그래서 이 문제로 안 되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간의 모습,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가 꿈꾸는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고 자신의 공동체는 이방인이 많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인 공동체에게는 데오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일반적인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보통 어떤 물리적인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 다 멸망하고 다 뒤엎고 완전 새롭게 시작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누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혹은 너희 사이에 이미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누가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가 현재적 종말론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좀 같았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 묵시적 종말론, 묵시 문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유대교 신앙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던 시대에 당연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묵시적 종말론이 말하는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할 때 그가 정의한 복음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화해의 복음, 말하자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다. 이런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는 황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평화와 부를 가져왔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제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되어진 평화, 억지로 만들어진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이런 힘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가져온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빈부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되고 화해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누가의 공동체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현재적 종말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 테니까요.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면 우리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열문화의 비유, 우리가 열문화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문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각자 열심히 일하도록 요청을 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지를 기대하지 말고 혹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카톤이라는 종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누가는 지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메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지금 가난한 자가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는 자가 저기에서는 위로를 받고 웃는 자가 되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있는 이 삶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박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나요? 누가가 이야기한 가운데 축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기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축기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귀신이 뭔가요?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세상에 가져오는 그런 불행의 모습이 있죠. 인간 사이의 갈등, 혹은 인간의 탐욕, 혹은 인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 논쟁, 전쟁, 수많은 불행, 악의 불행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것이 평화거든요.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고 세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세상에서 나가주는 거죠. 인간이 무서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나라가 끝난 줄 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 탐욕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귀신이 나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된다. 이 화해라는 거를 조금 더 풀어주세요. 보통 화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을 보통 화해라고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해는 좀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오심을 품잖아요. 적대감을 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용서해 주는 마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생각은 부자가 가진 탐욕을 그치고 자기의 것을 스스로 삭개오처럼 자기의 재물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것도 하나의 탐욕을 그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이것 자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모습이죠. 누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탐욕이나 이런 욕심이 없는 귀신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가 없는 나라,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누가의 또 다른 본문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동전을 잃어버리고 혹은 양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네. 유대 사회에서도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찾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의 잔치니까 정결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만 모여있는 자리죠. 그 자리도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같은 그룹인데도 거기에도 갈등이 있는 거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잔치에 초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초청해라. 그 사람들이 너의 은혜를 너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런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는 이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다른 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거기 보면 주인이 나중에 화가 나서 종들을 시켜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냐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강제로 오게 해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혼인잔치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큰 기쁨이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잔치죠.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생각나는 제 표현을 하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은 인종도 그리고 국가 또 나이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될 텐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난민도 그렇고 그리고 차별에 너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귀신의 영이 들린 것처럼 무언가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힘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들만의 리그다. 뭐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 네. 혹은 무슨 직업군이 모여 있는 교회. 이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별 없는 어떤 벽이 없고 또 담이 없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절대로 초청받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없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 바리새인의 잔치인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그것이 기쁨이고 진정한 혼인잔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같은 직업마다 이렇게 구역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다른 방향, 더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은 혼인잔치 본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혼인잔치, 기쁨,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쁨의 잔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강부터 4강까지 지금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요. 김범식 박사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누가복음을 소개해서 참 기쁘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빈부의 문제,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고 또 그대로 제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강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식적인 질문인데요. 김범식 박사님에게 누가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가복음은 저는 누가복음만 끝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바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바울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네. 와, 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어간다고 하셨었는데요. 또 김홍식 박사님이 시간이 되실 때 또 사도행전 함께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4강을 통해 들려주신 우리 김범식 박사님 감사드리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